대차 대조표라는 단어는 회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의사의 재정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장부입니다. 장부의 왼편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편을 대변이라고 하며 각각 재산의 상태와 자금의 원천을 구별하여 의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대차 대조표를 새롭게라고 한 것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사용한 유익하던 것과 해라는 단어가 그 당시 회계 장부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용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인생 장부를 마음에 하나씩 품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학벌, 내 명의의 아파트, 남부럽지 않은 직장, 자녀들의 성공처럼 내 인생을 빛내준다고 생각하는 자산들은 부지런히 이익의 칸에 적어놓습니다. 반대로 실패의 경험이나 부족한 스펙은 손실의 칸에 넣고 감추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이익의 칸을 더 많이, 더 화려하게 채우라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당대의 최고의 스펙을 가졌던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인생 장부를 펼쳐들고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 이후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 대차 대조표를 완전히 새로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생을 목숨 걸고 쌓았던 그 화려했던 이익들을 단번에 손실과 해, 심지어 폐설물이라는 칸으로 모조리 옮겨 놓은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인생 장부의 대전환을 이루게 하였을까요?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에게 이익을 주었던 것들을 이제는 모두 손해를 기입하는 차변, 왼쪽 항목으로 옮겼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8절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대차 대조표에서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과거에 그토록 붙잡으려고 했던 세상의 자산들이 손해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진짜 보화를 발견하자 과거에 그토록 자신이 자랑하던 기득권들이 주님을 아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손실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의 자랑들을 배설물, 찌꺼기같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귀하고 완전한 가치인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전의 가치들은 미련 없이 비워내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이처럼 우리 인생의 장부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아 세상의 것에 더 이상 목매지 않는
자유를 우리들에게 선물합니다. 성공의 노예, 돈의 노예 등 세상적인 가치에 얽매인 쇠사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배설물 칸으로 던져버리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얻으려 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우리 인생 장부의 핵심인 의, righteousness의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바울 사도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노력해서 자신이 스스로 얻어낸 나만의 의를 인생 장부의 가장 큰 미천으로 삼고 그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쌓은 의로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부도 수표와 같아서 결코 온전한 자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우선으로 삼았을 때 그의 창부에는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자산이 채워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져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갈 때 우리는 내 행위의 감옥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용납되는 참된 영적 자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를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동참이라는 역동적인 삶에 투자하게 만듭니다.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해 주는 알미란 지식이란 단순히 머리로 교리를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던져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바울 사도는 새로운 인생의 배차 대조표에 기록될 두 가지 주식, 즉 두 가지 삶에 자신을 투자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이 오늘 나의 무기력한 삶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자기 자신을 투자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겪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자신들의 삶 속에서 가장 잘 실천한 인물들이 바로 바울 사도를 비롯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차례까지 우리의 자아를 일치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과 죽으심의 투자 끝에 마침내 우리가 도달할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확실한 영적 배당금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고난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로 하여금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장부를 펼쳐 보이며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스펙을 쌓고 통장 잔고를 늘리고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라고 또 성공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채우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제시될 우리의 인생의 대차 대조표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과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가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창부를 채우느라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